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예언하면서 또 누구의 태어남까지 함께 예언했어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죠. 그죠?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실 것이 예언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까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인물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실은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태어난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또 누구 있죠? 그 유명한 모세도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야곱, 이삭, 요셉,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인가.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자,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뭐 하셨던 분이죠? 맞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죠.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는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치는 여인의 태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데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 하다고요? 큰 자래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요한보다 그렇게 큰 자가 없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그거보다도 큰 자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때요? 가장 높은 위치였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좁게 시작되는데 새롭게 되어진 그 열매들은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높은 위치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다 라고 말합니다. 침입한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그 전을 마감하는, 마무리 짓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님이 오시는 새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그러면 요한의 때가 끝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어떻게 말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관해서 침노할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침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합법적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뭐한다? 빼앗는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 왜 여기에서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침노,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단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 그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비아, 힘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고전 헬라어 용법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다, 폭력을 가하다, 강제하다, 강요하다, 굉장히 압박하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힘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폭력을 사용해서 강요하고, 그래서 이 단어는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힘을 써서 힘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고 강제하는 단어가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기 왜
천국은 침노, 이렇게 강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노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비아스테스, 침노하는 자죠. 침노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사용했던 침노하는 자는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라는 뜻이에요. 좀 단어가 강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좀 고상하고 예쁜 단어도 있고, 그렇죠? 은혜스러운 단어도 있는데 왜 이런 폭력적인 언어와 이 폭력적인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폭력으로 빼앗는 자, 막 밀고 들어가는 자, 침입자. 침입자가 뭐예요? 침입자는 뭐예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게 침입자잖아요. 일명 그걸 뭐라고 말해요? 도둑놈.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예.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해요. 이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르파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르파조. 하르파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거 많이 설명을 했을 건데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여러 군데 사용되지만 그래도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느 곳에 이것이 사용이 돼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실 때에 어떤 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 예, 땅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들려 올려진다, 부르심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맞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그걸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들려 올려진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쫙 비행하다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 그런 거 자주 보시나요? EBS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쫙 운행을 하다가 뭘 발견해요? 굉장히 눈이 좋잖아요. 먹잇감을 딱 찾는 거예요. 찾다가 딱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때 어때요? 그대로? 예. 이게 이것을 보는 이제 동물은 도망을 가는데 못 보는 동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날아가서 탁 하고 낚아채는 거죠. 이렇게 부리로 꽉 잡아서 아이고 안경이 낚아채졌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 하르파죠. 잡아채다. 순간적으로 잡아채다. 순간적으로 훔치다라는 뜻이 하르파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아채다. 그래서 붙잡다, 데리고 끌고 가다, 강제로 취하다, 약탈하다, 뭐 잡아채다, 채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바로 하르파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너무 강해요. 우리 저 생각하면 폭력배가 와가지고요. 폭력배가 와서 강제적으로 여러분 돈 뺏겨봤어요? 돈 뺏겨봤어요? 폭력배한테? 그런 경험도 없으시네. 다 착하게 살아서. 저 한번 뺏겨봤어요. 그냥 한 6, 7명한테 뒤지게 맞아가면서 돈 뺏기고 신발 뺏기고 내가 중학교 때 촌놈이 친구랑 같이 읍내에 있는 오락실에 놀러 갔다가 중학교 때 이제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잖아요. 시골에는 오락실이 없으니까 친구가 게임 오락실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둘이서. 친구가 봤더니 이게 지네 아버지 통장을 좀 빼온 거예요. 돈을 막 잔뜩 바꿔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50원짜리 동전 넣을 때 이렇게 쌓아놓고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등치 큰 놈들이 오더니 갑자기 확 낚아채 가더라고. 그리고 어디 구석으로 끌고 가갖고 거기서 막 그냥 돈 뺏고 막 때리고. 제가 그때 태권도도 배웠는데 쫄아가지고 이거 전혀 반항을 못하고. 그때 당시 우리 참 그 뭐가 유행했죠? 그 메이커 신발이 유명했잖아요. 뭐 프로스펙스, 아식스, 뭐 프로월드. 그 시골에서 나도 그 프로 월드컵인지 하여튼 메이커 신발 하나 신고 산지 얼마 안 된 거 신발 뺏겼죠. 뺏겼어요.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시 시골에 와서 다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무리를 지어서 그놈들을 잡으러 다시 쫓아갔죠. 결국에는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가지고 잡진 못했어요. 참 뺏기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게 빼앗는 게 뭐예요? 이게 폭력을 사용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그냥 강제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구나.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노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침노하는 것이고, 침노해서 빼앗는 곳이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말씀처럼 이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열려진 그곳을 뭐 하는 자가 되자? 침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를, 강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천국은 heaven,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네, 하나님의 왕국. 근데 왕국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여호와의 증인 이단 아니냐고. 아니에요.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좋은 단어를 저기 여호와 증인 사용한다고 다들 막 왕국 하면은 뭐 왕국회관 그 여호와 증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좀 더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장소,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침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뭔가를 취할 게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놈이 빈집털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어느 곳을 털겠어요? 응?
누구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도둑은요. 어리석은 도둑은 없는 집을 털더라고요. 우리 집도 한번 털렸어요, 예전에. 저 연남동 반지하 살 때 어느 날 예배 끝나고 갔더니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털 집이 없어서 반지하 방을 털어요. 그것도 뭐죠? 이거 이 밖에 그 철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걸 잘라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와서 창문 안 잠궈 놨더니 그 사이로 들어와서 뒤져갔는데 가져갈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하여튼 내가 이게 멍청한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침입을 할 때는 뭐예요? 뭘 가져갈 게 있으니까 계획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 있는 물건이 있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왜 그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침노에 침입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침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끝나고 오, 너무 쉽게 맞추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심리에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의 세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시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얻는 첫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 그쪽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지방에서 사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갑자기 눈에 압력이 심해져 가지고 검사를 맡았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눈에 압력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뇌암, 뇌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 이게 안압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냥 죽는데요. 언제든지 그냥 이게 좀 심해져서 그냥 쓰러지면 죽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뭐 3개월 이내에 한번 쓰러지면 당신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예요? 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 죽음의 절망을 가지고 이제 막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막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든 빨리 진단을 받아야지 이게 되니까 막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정밀 검사를 했는데 뇌암은 아니고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뇌 신경에 이제 그 이상이 생겼던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 답을 들은 거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소원이 뭐냐면 제발 내가 한 1년이라도 더 살고 내 삶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삶을 정리도 하지 못하고 가느냐.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상황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대요. 돈도 필요가 없고 이게 죽으면 다 끝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돈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공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쾌락,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 네,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지만요, 사실은 뭐라고 말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비유로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창고를 좀 더 지어서 저축을 하자.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 지어가지고 막 쌓아놓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창고 가득히 다 찼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창고를 지을 것도 없어. 꽉 차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야 내가 다 채웠으니까 이제부터 좀 내가 편안하게 좀 쉬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오늘부터 그렇게 살자라고 했더니 그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서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도대체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놨어도 무엇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생명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니죠. 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강건하면 72호 80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때는 아마 120세대가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정말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증거 좀 대봐요. 생명이 있는 증거.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요. 성훈이, 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증거 대봐요. 네가 증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받죠? 그렇죠? 그럼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네? 성경 구절로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 자,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증거. 대답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뽑아 드릴게요. 아니요. 성경 구절.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빨리 다. 요한 1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그렇죠? 자,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최소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갖고 있어야죠. 증거 대보라고 했더니 다들 그냥 멘붕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 1서 5장 10절,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함으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않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이 복음을 통해서 뭐 하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뭐 하라고? 침노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란 말이죠. 침노라고 하는 단어 생각해 봤잖아요. 생명을 얻는 문제는요, 그냥 얻으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뭐 주어지면 말고가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냥 도둑질하듯 침노에 들어가듯이 이 생명에 관해서 열정적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차지하는 삶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것도 포함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구원, 소조, 구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노해서 그 삶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삶, 구원의 삶인 거예요. 자, 이 차지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한 땅, 이미 빼앗아 놓은 땅이 있어요. 왜 이것을 되찾아 놓은 땅이 있습니다. 왜 되찾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줬어요? 이 땅을 주셨죠. 모든 걸 주셨지만 아담이 뭐 했어요? 네, 사단과 이 거래를 통해서 그것을 넘겨주게 되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말하잖아요. 뭐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뭐예요? 되찾으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빼앗고 되찾으셨습니다. 되찾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뭐예요?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는 자가 되자? 침노하는 자, 차지하는, 여기 보면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성한 건강이 유업이잖아요. 이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거듭날 때 유업으로 주어진 신성한 건강이 있다면 신성한 건강의 삶이 이 땅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뭐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성경 그걸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낚아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면 그 땅은 우리가 뭐 할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면 신성한 건강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차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유업을 주셨다면 형통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면 축복의 은혜의 자리를 뭐 하세요? 적극적으로 차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유업과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유업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취하고 차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리브가의 배에서 쌍태로 태어나잖아요. 누구와?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맞아요. 에서하고 둘이 쌍태 뱃속에서 쌍둥이를 뵙니다. 그랬더니 이 배에서 하도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가 기도를 하죠. 이 배에서 왜 이렇게 이놈들이 싸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큰 자가 먼저 나오는데 그 에서를 보니까 몸이 붉어. 그리고는 몸에 털이 가득해. 얼마나 털로 덮였는지 그를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털로 덮였다.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발목을 확 붙잡고 나오는 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붙잡다 또는 속이는 자다라고 해서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는 뭐예요? 장자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장자의 축복을 뭐예요? 빼앗아 버리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진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때에 야곱이가 뭘 하고 있었어요? 빨간 죽을 끓이고 있었어. 그래서 빨간 죽, 팥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뭔 죽인지 모르지만 빨간 죽이었어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이 에서가 온 거죠. 야, 나 배고파 죽겠다. 죽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안 주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하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강탈하는 자. 빼앗습니다. 장자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이제는 눈이 안 보이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에서 장자를 불러서 말하죠.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죽을 거니까 맛있는 것 좀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가 뭐예요? 염소를 잡아서 엄마가 요리를 하고 그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서 야곱에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뭐래요? 야,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일로 와봐. 만져보니까 어때요? 염소털. 이 염소털이 털이 얼마나 많았으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썼을까?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이로되 뭐요? 털을 보니까 에서로다. 그러고 나서는 누구에게? 그냥 이 에서로 가장한 이 야곱에게 그냥 온갖 장자에 대한 축복을 다 빌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뭐한 자? 침노, 강제로 들어가서 빼앗는 자, 도둑질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민족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쫙 이어지잖아요. 침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복음을 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요? 때로는 친구들이 와갖고 예수님 있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뭐예요?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확 뜯어가지고 지붕 밑으로 친구를 내려보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좀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해해서 모임 갖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그냥 확 구멍을 내가지고 글로 막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싸가지 없는 어디 모임 갖고 있는데 어디서 지붕을 뜯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강제적인 거죠. 강압적인 거 막 침노하는. 그래서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 보세요. 이거 죽어요. 혈루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뭐예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 유출병이죠. 피가 흘러나와요. 이거 되면은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나는 부정하다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붙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뭐 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를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쓰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탁 만지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나 거기 들어가면 죽어.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왜? 그 동네에 왔으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어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생을 했고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났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왜? 부정한 여인이 갖고 막 만지작거리면 어때요? 돌팔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누굴 만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밝히죠. 누구냐? 누가 날 만졌냐? 그때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그냥 당당하게 밝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치유와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예요? 적극적으로 취해서 차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취해요? 지금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여러분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뽑아내고자 그 옷깃이라도 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옷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사도들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내가 지나가면 그림자만이라도 왜요?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뭐하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뭐예요? 그걸 아픈 사람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못 오니까. 사실은 뭐 성경에 그렇게 하면 낫는 게 없어요. 낫는다는 방법이 없는데 뭐 하는 자? 침노하는 거죠. 그 앞치마라도 가져가 갖고 아픈 사람한테 덮어주니까 뭐예요? 심지어는 쓰는 손수건이라도 가져갔다가 뭐 하니까? 덮어놓으니까 깨끗하고 질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더란 얘기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붙들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지하고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그 취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입니까? 침노한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빼앗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주님이 하셨으니까
뭐 은혜는 널려 있어 하셨으니까 내게도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시고 행동하시고 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 전무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 은혜의 분위기와 은혜의 흐름이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녁 시간에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참석할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진짜 금식은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할 거야. 내가 최소한 내가 저기 일주일에 3번은 참석할 거야.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침노하고 차지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한다면 뭐가 나타나요? 그 은혜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쫙 잡는 순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몸을 비볐다고 해서 그거 능력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누가 빼앗는 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건 내 거야 라고 잡는 순간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은 뭐 하는 자가? 빼앗는 자, 취하는 자, 적극적인 자. 여러분 그냥 이 폭력배들이 뭐예요? 이 돈 뺏으려고 그냥 사람 막 폭력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어를 여기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는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싸워서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대적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은혜를 차지하는 자,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요, 역사하고 그것이 회복을 만들어내고 치유를 만들어내고 형통을 만들어내고 부유함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온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그 은혜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자,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육성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침노한 자 여러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침노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이 취하는 삶,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태도를 좀 바꿔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일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이루었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행동하는 자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빼앗고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비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오늘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자,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마다 오늘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오늘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 심령에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더 임하셔서 하나님 강권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루시고 성취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